네, 안녕하세요. 오늘 7월 8일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오늘 10분을 투자하셔서 성경 안에 있는 사실과 영과 그 실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새로운 책입니다. 에스라서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에스라서를 1장, 2장을 다루는데요. 먼저 에스라서가 어떤 책인가를 말씀드리면요. 에스라서는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포로에서의 귀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 성전의 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포로된 상태에 있었죠. 그들이 약 70년 동안 포로 상태에 머물러 있었죠. 포로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관심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집의 모든 기명은 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빼앗겨가고, 또한 성전은 회파되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성전을 관심하셨죠. 자, 여기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러한 글을 썼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방 왕을 사용합니다. 이방 왕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사왕이죠. 바사왕을 사용해서 이러한 고레스 원년에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은요, 세 차례가 있는데요. 에스라는 이 세 차례의 귀환을 다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재건하게 됐죠.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 건축과 또한 영적인 부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귀환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고레스 원년에 이 왕을 통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에 관련돼서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렸죠. 1장 1절과 2절인데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 원문에서는 영입니다. 영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기서 이 고레스는요, 여기에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해서 예레미야가 뭘 말했습니까? 70년, 포로된 지 70년이 찰 때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고레스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나라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올라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전 건축에 관련되어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러한 포로됨과 성전 건축을 신약에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약에 있는 믿는 이들은 사실 자유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자유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어떤 사람은 세상의 향락에, 어떤 사람은 많은 근심 걱정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포로된 데에서 자유해야 하고, 또한 포로된 데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포로된 데에서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관심할 수 있죠. 즉 하나님의 집을 관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지 않고 이러한 황폐되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관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포로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에스라 1장에 보면요,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여기에 5가지가 중요한데요. 영어로는 다 up, up으로 언급이 됩니다. 첫째,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영어로 stir up. 1절과 5절에서 영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누구의 영입니까? 고레스 왕의 영이 감동되었고, 또한 우리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아니라 그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야 합니다. 영어로 rise up. 자, 5절입니다. 우리가 포로된 상태가 좋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있는 포로된 상태에서 깨닫고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3절에 go up. 자, 우리가 있는 아무리 갈망이 있어도요, 반드시 일어나서 올라가야 합니다. 자, 네 번째, 그릇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네 번째, bring up. 11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성전을 건축하라. build up. 2절과 3절과 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됨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관심하려면은 이 5가지가 필요합니다. 5가지가 첫째, 영이 감동돼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 올라가야 하고, 네 번째, 올라가되 빈손으로가 아니라 모든 기명들을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자, 오늘 2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기명들을 가져가는 거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자, 기명들은 무엇입니까? 기명들은 무엇을 담는 것이죠. 기명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담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담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집을 관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이 있는지.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할 것이 없고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 40절인데요.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얘기합니다. 그는 형제들의 이러한 권면에도 마다하고 하나님의 정말 갈망을 위해 올라갔죠. 사실 형제들이 권할 때 그가 듣지 않았는데요. 워낙 그가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죠. 형제들이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일을 맡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장로들의 환영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 그를 통해서 행한 일을 간증하고 또한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근데 바로 그때 야고보가 특별한 말을, 이상한 말을 합니다. 율법에 관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20절인데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여기 야고보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는 율법에 대해 여전히 미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만 명이 율법의 열성 있는 자랍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바울은 여기서 야고보는 한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건의도 아니고 하라고 합니다. 뭡니까? 바로 결례를 이렇게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례의식에 참여하라고 말하죠. 이 결례의식은 뭡니까? 4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러한 결례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이러한 결례의식을 참여할 돈이 없어서 이러한 부자들이 그 지불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경건을 나타냈죠. 결국 이러한 비용을 대므로 그는 결례의식에 참여하게 되고 성전에서 제사장이 와서 그들에게 예물을 주기를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그는 로마서하고 뭘 썼습니까? 로마서하고 또 갈라디아를 썼습니다. 이 두 권의 책에서 그는 율법이 얼마나 소용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율법이 갈라디아에서 십자가에 나는 율법에 대해서 못 바뀌었다고 말했죠. 또한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말한 바울이 여기 와서 율법의 결례를 행했습니다. 이러한 정결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의 분위기가 얼마나 정말 무서웠는가, 그러한 종교의 분위기가 얼마나 강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까지도 타협하게 됐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통하여 선동을 일으킵니다. 그가 율법을 모세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말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했고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선동을 통해서, 폭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사람이 도와주죠. 천부장의 도움으로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죽음을 면하게 됐죠. 결국 폭동에서 구출을 받아 그는 로마 정부의 보호하에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보호를 받고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올라갔지만 그 상황이 그것을 바울의 그 갈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었죠. 주 70년 타이터스를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을 완전히 돌 하나도 덜 위에 남지 않도록 회파시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통하여 그는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다시 신약경륜에 관계된 책 8권을 쓰게 됩니다. 무슨 책입니까?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레몬서, 또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를 씁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다시 신약경륜의 어떠함으로 다시 계시해주고 열어주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